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과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죠. 늘 함께 해줘서 힘이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추석 하면은 설날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민속 경기인 씨름이 또 한창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씨름 경기 중에서 그 뒤집기 기술이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위에서 누르고 있으면은 허리의 유연함과 또 삿발을 당김을 통해서 뒤집어 버릴 때, 그때는 함성이 지르죠. 야, 저런 기술이 다 있구나 하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역전의 묘미라고나 할까요? 야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기가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역전할 찬스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하라,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인생도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옹이라는 말은 뭡니까? 변방의 늙은이 이런 거고, 변방의 늙은이의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아끼고 굉장히 사랑했는데 그 말이 국경을 넘어가 버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고, 안 됐네, 큰 재산이 없어졌네.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렇게 심하게 요동하지 않으면서, 왜요? 이런 화가 또 뭐 복이로 변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변방으로 넘어갔던 그 앞말이 순말을 데리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와, 준마가 왔네, 준마가. 그래서 이 집은 더 부자가 됐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노인이 거기에 대해서 평범하게, 왜요? 또 복이 됐다가 또 화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정말 화가 되었잖아요.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그 준마를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다리에 불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외아들이 저렇게 불구가 되었으니, 저런 장애를 입었으니 어떡하냐, 막 그렇게 얘기할 때 또 이 노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행복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1년 뒤에 변방에 있는 그 지역에 전쟁이 발생해서 장년들이 전부 다 끌려가서 죽게 되었는데 이 아들은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래서 그곳에서 생명을 부지했다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왜 인생이 세옹지마일까? 왜 인생이 이럴까? 저는 그 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예가 성경에 곳곳마다 나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가 한나의 경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나한테는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한테는 아내가 2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분인나라는 아내고 하나는 한나라는 아내였지요. 근데 분인나는 아이가 있는데 한나는 아이가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분인나라는 이 여자가 한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아이고, 애도 못 낳고 아들도 못 낳는 게 이렇게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도 아들 좀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제가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죠? 네, 사무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로 얘기하면 온매 기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가 뭐냐? 바로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하냐?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살아있는 자도 죽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올로, 완전히 음부의 세력에 떨어지는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괴로움 속에서 다시 올라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너무 가난해서 왜 내 삶은 이럴까?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고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거야 하고 믿음으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부유케 하시고, 또 부유해서 교만한 자에게는 가난하게
떨어뜨려 버리고 또 낫다고 해가지고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야, 왜 나는 이래,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대한 그 약속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 높여주시고, 또 높은 사람은 뭐합니까? 교만하지 말고 그 교만 때문에 떨어질 수 있으니 그러니까 역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이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와 더불어서 두 아들을 낳는데 그 두 아들은 쌍둥이였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은 온몸에 붉고 털이 많다고 해가지고 에서라고 이름을 졌고, 둘째 아들은 그 형 에서가 태어날 때 내가 붙어 나오겠다고 해서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그런데 이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그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뺏겨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창세기 25장 23절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서 있구나. 두 민족이 내 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에서와 야곱은 두 민족, 두 족속이 됩니다. 여러분, 에서의 민족이 어디죠? 그건 에돔 족속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족속은 어디죠?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큰 자인 족속이 작은 자의 족속인 에돔을 섬기게 됐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에돔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족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렇게 된 것이죠. 역전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역전당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에서는 무슨 신분으로 태어났죠? 장자라는 신분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은 장자라 태어났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장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뒤를 잇는 그 가문, 그래서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처리하는 것, 이것에 대한 의미를 압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그 장자에게는 유산을 줄 때 2배를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장자가 된다는 것은 가정의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영적 리더십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지듯이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영적인 상속자가 된다는 축복이 장자권이거든요. 그게 장자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이 에서가요, 장자의 신분을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루는 사냥을 하고 왔는데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근데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 팥죽 쓰는 냄새가 얼마나 달콤한지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얘야, 팥죽 한 그릇 좀 달라. 그랬더니 이 동생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형, 내가 팥죽 줄 테니까 그 장자권을 나에게 좀 파시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네. 내가 어떻게 장자권을 너에게 줘? 이래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쉽게 말하면 내가 죽어가는데 이 장자권 이거 뭐고 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팥죽을 받아 먹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25장 33절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더라.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 이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위치를 역전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장자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뭐 하는 겁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을 정도로 장자의 축복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소위 잘 나간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에서 같은 삶으로 역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내가 누려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겁니까? 곤두박질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너희들은 내 자녀야, 내 아들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줬어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말이 성도지, 이 말이 얼마나 고귀한 말이에요. 거룩한 물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시켜 준 다음에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성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아버리게 하듯이 성도로서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그 성도로서의 삶 속에서 버림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장자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장자권이잖아요. 유업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유업을 받는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겨야지. 에이, 뭐 나는 교인인데. 또 어떤 분은 또 이래요. 나는 뭐 집사도 아닌데, 뭐 권사도 아닌데. 아니, 성도라는 이름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장로는 구원받고 그냥 평신도 성도는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귀한 직분을 받았네,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었네, 이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면 역전당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영적인 것을 너무 우습게 생각했어요. 천금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받을 축복을, 이걸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거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유익하리요. 장자권이라는 것이 그냥 장자권일 뿐인데 여기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에이, 뭐 교인, 성도, 뭐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 그건 다 명분이지, 그게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복인 줄을 알게 되면요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서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고 해야 돼요? 에서를 낳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장자권이에요. 근데요 에서가 빠지고 야곱의 이름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장자권을 빼앗겨 버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빠져버리는 거죠. 이런 에서의 태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6절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망령된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를 불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NIV 영어 성경에 보면 가를리스, 하나님이 없는 삶,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하냐?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람은요 전부 다 배고픈 문제에 집중해. 이 말은 뭐냐? 지금 나에게 이익이 되는 문제에 더 집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쾌락이 생길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돈이 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걸까? 여기에 더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드릴까?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대우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을까? 여기에 더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현대판 에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걸 망령된 자다, 불신앙의 사람이다, 믿음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에서가 현실적인 것에 집착했는지 아세요?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먹게 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영어 성경 보면 아주 쉽게 나와요. quick, 뭐예요? 빨리. Let me have some. 나에게 빨리 좀 갔다 와.
나에게 그거 좀 가져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귀한 가치보다는 당장 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삶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32절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순간적인 것에 집착하는 이 에서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산 사람이 또 있죠. 그건 삼손 아니에요? 여러분, 삼손은요, 놀랍게도요, 성경에 보면은 수태고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수태고지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에게 알려줬어요. 이 수태고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귀한 사람이에요. 그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그게 삼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삼손은 너무 고귀하고 귀한 영적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요, 이 삼손이 블레셋의 들릴라라는 여인한테 빠져가지고요, 완전히 타락의 인생으로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사, 그거 다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영적 비밀까지도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마지막에 뭐예요? 노사슬에 의해서 완전히 그 체인으로 감겨져 버리고, 그리고 두 눈이 빼가지고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을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버리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육의 생각은 결국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90평생 100년 사시는 동안에 이 땅 속에서 형통할지는 모르지만, 세상의 형통, 그러나 그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생각해야죠. 야, 내가 살아가지만 조금 손해볼지라도, 내가 조금 더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 주신 직분들 잘 감당해야지. 주의 나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 위해서 내가 좀 헌신해야지.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말아야지. 기도하는데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지. 내가 선 삶의 자리 속에서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영의 생각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침례교회에서는 우리처럼 세례 줄 때 머리에다가 물을 끼얹고 세례 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물에 빠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침례식을 거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이, 목사님이 침례식을 거행하려고 확 담글라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주머니에 지갑을 안 뺐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분한테 그랬다니, 그것까지도 집어넣어서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오늘 이 얘기 들으신 여러분들은 박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데 거기서 실패했네 이러실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으로 살더라도요 육적인 생각에 사무쳐 살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한참 땅 투기가 유행하고 아파트 사는 게 유행할 때 우리 복부인이라고 있었잖아요. 땅 사랑 부인이 있잖아요. 교회도 그런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 드린 다음에도요 아파트 보러 다니고 막 열심히 보다가 저녁 예배 때 여선교회 헌신 예배였는데 사회였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 강단에 헐레벌떡 올라와가지고 다 같이 찬송가 109장 부르시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다 같이 찬송가 109동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다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관심이 어디에 가 있냐에 따라 다른 거죠. 관심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뭐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도 내 생각이 하나님께 가 있느냐, 아니면은 정말로 이 예배 자리 속에서도 딴 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잖아요. 우리의 육적인 욕심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딴 생각을 한다니까요. 백구장도 백구동이 되는 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영적인 지위와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자기 생각과 달라지니까 돈 30냥,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 안 될 자신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신앙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예수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제자에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로 전락하는 거예요. 삼손이 그 자리에서 전락하고 에서가 그 자리에서 전락하듯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그렇게 역전시켜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영적인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소중함을 여러분과 제 자신이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은 현대판 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에서는 후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했다. 눈물까지 흘리며 구하였건만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장자권 고래는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 다시 장자권 돌려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놓쳐서는 안 돼요. 순간적인 배고픔 때문에, 순간적인 이익 때문에, 순간적인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이 거룩한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는 것, 여러분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삶이 역전될 수 있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역전당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요 야곱한테 2번 강탈당했어요. 하나는 뭐죠? 장자권을 빼앗겨 버렸고요. 두 번째는요, 아버지 이삭이 축복권이 있다 그랬잖아요. 장자는. 그래서 축복을 하는데 아버지가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에서한테 축복해야 되는데 야곱이 또 속여가지고 손에다가 이렇게 양털을 바르고 염소털을 바르고 와가지고 축복권을 빼앗아 갔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뭐 때문에 있다고요? 에서의 경홀이 여금, 어리석음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에서가 무엇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27장 36절에 보면은 그 녀석의 이름은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아 갔고 이번에는 제가 받은 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 경홀함 때문에 그랬다. 내가 이걸 소중히 여기지 못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 반성, 자기 회개가 전혀 없어요. 저 녀석 때문에. 내가 그 녀석 이름이 왜 야곱인지 알았어. 그 녀석이 왜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속이는 자인지 알았어. 이놈은 이렇게 먹어버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잘났다. 여러분, 자기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역전당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에서의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교만해요. 여전히 자기 잘났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그의 장자권을 돌려줄 수도 없을 뿐이야 그에게 남은 복도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지 알아요. 뭐 때문에요?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다가 쫓겨났어요. 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어요? 하갈이요 이스마엘을 딱 낳으니까요 정실 부인이었던 사라가 우습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라에게 막대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조금만 좀 뭐가 되면은요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 교만이 사람을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왜 분인나 대신 한나가 택함을 받았어요? 분인나가요 한나를 우습게 여기는 교만함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화나게 했다고 표현하지 않고 격분하게 했대요. 격분하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격분이라는 뜻은 여러분 뭐 사극을 보면 금방 알 거예요. 후궁들끼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격분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인나가 왜 내침을 당하고 한나가 쓰임을 받게 됐냐? 분인나의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항상 이 교만이 문제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었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걸 입에 달고 다니세요. 여러분들, 어느 분이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됐어요? 네, 제가 좀 잘 가르쳤거든요.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또 물을 겁니다. 왜 그렇게 됐죠? 그럼 또 그러면 계속 물을 거예요. 그럼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 고백이 없으면은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자랑하는 건 교만이에요.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가 됐냐, 내가 무엇을 했냐, 여러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는 거죠. 여러분, 씨앗은요 금이나 은 같은 그릇에서 씨앗이 생명을 품는 게 아니에요. 씨앗은요 흙 속에 담겨졌을 때 생명이에요. 금처럼 음처럼 교만 떠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낮아지고 겸손한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오고 정말로 자기를 죽이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습으로 와서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것이 뭐예요? 생명을 낳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에서를 생각하면서 제 머릿속에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내가 무엇이 된 것이냐 우쭐거리며 경거망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낮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영적인 지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영적인 유산들을 귀중하게 생각하며 살길 원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복을 더하실 것이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는, 역전당해버리는 그런 누를 범치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어안으면서 웰던, 참 잘 살았다, 참 잘 살았다, 그렇게 축복하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